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끝자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시아로 돌아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경배한 자들을 작업하오니 주는 길을 비비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길을 비우시옵소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주신 경배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이치기 큰 권능과 강한 소속으로 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아니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동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내용이 길죠.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끝까지 있는데 여러분의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정확하고 끝까지 힘있게 읽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처음에는 안 그러셨어요. 입장 예배가 있고 또 부흥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긴 구절의 성경 공독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한 3절만 넘어가면 목사님 왜 이렇게 긴 구절을 택했나? 왜 이렇게 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돼가지고 끝까지 똑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맞춰와서 읽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좋은 차도요. 잘 달리고 잘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서야 돼요. 그게 좋은 차래요. 근데 차가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브레이크가 초반 응답성은 좋은데 끝까지 브레이크가 지치지 않고 이 응답성이 있어야 좋은 차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럼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다른 당상이다.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영성 집회하고 패밀리 모임 모이고 새벽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큰소 말도 쓰면 큐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만큼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비록 이 포로 이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페르시아에게까지 멸망을 당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들의 한 가지 소망은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완전히 부서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자기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할 때마다 자기 집 짓는 것부터 짓는 것이 아니었고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성전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성벽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성전과 임재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이 회파되어 있고 성문이 불타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식민지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제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금 그 백성들과 함께 남아있던 백성들과 함께 또 연합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없어진 성문을 다는,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지켜내는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지켜내는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예수님을 누가 저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누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친구가 저를 어디 수련회 가보자 그랬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저를 누가 돌봐주거나 가르쳐줄 성님이라든가 리더나 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전도하니 그게 오죽했겠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약간의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전도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가릴 건 다 가리시고 전할 건 전하게 하셔서 한 달 정도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36명을 전도했어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김성호, 김선칠 두 친구 지난번 입당 예배 때 다 왔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셋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전도를 해서 한 달 동안 36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처음부터 이제 섬김이가 된 거예요. 리더가 된 거죠. 누가 저를 성경을 가르쳐 주기 전부터 제가 먼저 막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자 그러고 큐티하자 그러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21년 동안 제 기질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왔어요.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맺고 섬기는 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전에 제가 잘난 줄 알고 좋았고 효과적이었던 기질, 말, 행동 방식은요 전부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근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준 밥이 얼마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다 쫓아가고 데리고 오고 내 성질에 안 맞는 거 있어서 참아주고 그랬는데 어딜 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막 상하고 어렵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길을 딱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교회를 떠난 지 한 달 된
형제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드디어 걸렸다 이맘보다는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사실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너무 반가워가지고 딱 달려가려고 딱 폼을 잡는데 그 친구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떻게 앉았어요? 그 건물 벽으로 이렇게 가지고 흔든 거예요. 그걸 보고 갑자기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결심을 했어요. 나 그만두리라. 무슨 낙을 보겠다고. 나 그만두리라. 그리고 난 자격이 없다.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부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거룩한 기도보다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판사판이다. 그러면 나 그만두겠다. 밥도 안 넘어가고 하니까 어차피 밥맛도 없어졌는데 금식이나 하자 이 생각하고 수요일에는 영락기도원으로 5일 금식 작정하고 물병 하나 차고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도책 하나 들고 성경 들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딱 정하고 올라갔죠. 나 그만두리다. 난 자격이 없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요? 왜 나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나요? 왜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전도되는 저런 사람들만 맺게 하셨나요? 나 이제 그만둔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도장을 받고 그만두게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으로 영락기도에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하루, 이틀, 3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이 그만둬도 된다. 내가 너 이해한다. 그 말 들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버티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나중에 배가 고픈데 견딜 수가 없고 금식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 기도하고 싶고 흉내낸다고 산기도 올라갔다가 10분 앉아있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이야, 내가 그렇게 내 신앙이 뜨거운 줄 알았는데 산기도 10분도 못 견디네 이 겁쟁이.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가지고 기도원 밤에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니까 불이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쳐 나오고 막 기도원의 금식기도 생활이 그랬어요. 남들은 뭐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리더가 있고 상단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외로운 마음이 막 들더니 소원한 마음이 완전히 저를 그냥 사로잡았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왜 나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외롭고 힘들게 만드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살아야 되겠느냐고. 근데 왜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냐고. 그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새벽 1시쯤이에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따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영락기도 그 본당에 마룻바닥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무도 없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는데 처음부터 소름이 올라오는 거 있죠. 예수 믿은 6개월밖에 안 되놓고도 6개월 동안 쌓였던 소름이 올라오는 거 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그냥 서럽게 울기만 했어요. 그래가 눈물 콧물이 막 떨어지는데 마룻바닥이 그냥 다 젖어가지고 근데 눈물 콧물이 다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 현상이 왔는지 지쳐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큰 대자를 뻗어버렸어요. 들어 넣어가지고 근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적으로 기도를 했죠. 왜 나는 혼자 있는 거고 왜 나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내가 직접 챙겨주겠다. 그 말을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더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직접 챙기세요? 저 사람은 믿음 좋은 부모님이 있고 저 친구는 믿음 좋은 리더가 있고 저 사람 밥 사주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면 찾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직접 챙기시냐고 나도 사람 붙여달라고 막 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또 마음의 음성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세우는 방법은 다르다. 그게 그 뜻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서운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만둘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5일 금식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섬기는데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내가 누구를 닮을까? 누가 날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스왈드 샌더슨이 쓴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이동호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이죠. 요단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22장, 22챕터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소개가 이렇게 나와서 이동호 목사님이 자기에게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준 책이 바로 이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정말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줄 리더가 없다면 내가 이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배워야겠다. 그 마음 가졌어요. 집토락이라도 붙자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책을 책상에 딱 펴놓고 한 책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책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계속 발견하니까 한 챕터를 딱 읽는데 결론 그만둬라. 넌 자격이 없다. 이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은 그 섬기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고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시는데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 위에서 책을 읽다가 한 챕터를 읽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한 챕터를 펴놓고 한 줄 한 줄 밑줄을 그어는 걸 부르짖으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 달라고, 이런 섬김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위해 3주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챕터 한 챕터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22챕터 마지막 그 주제가 바로 본을 보인 지도자 느헤미야였어요. 앞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무너진 성벽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가정에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약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0년 가까이 지나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은 200년 사이에 주인이 3번이 바뀐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가 주인이었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또 자고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그 나라를 삼키면서 또 바벨론이 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나니까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200년 동안 반복적인 절망이 부딪힙니다. 언젠가는 독립되겠지 소망을 가졌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독립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피플했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반복적인 실패는 우리의 소망을 꺾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소망의 문을 닫아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너무나도 뼈아픈 것이 반복적인 실패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문제를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큰 죄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인 것 같지만 그때 한 실수를 또 했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그렇게 소리 안 지르기로 했는데 오늘 또 애들 앞에 또 소리를 질렀네. 내가 그렇게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했네. 반복적인 실패는 우리에게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손기 모임가 있었으니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집이 이제 막 박스가 쌓이고 막 있기 때문에 설교할 것이 특별히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입당 예배를 드리고 공예를 했고 교회 외관이 멋지게 정말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고. 근데 느낌이 마치 뭐 같았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분은 그냥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한 마음보다는 약간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실 때마다 우리 예배당 소개해드리고 안내하고 주보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왜 마음이 아리고 부담스러웠나 하냐면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 살고 있다고. 15단지 살고 있다고. 또 19단지 살고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다 다녀봤는데 다닐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닐만한 교회인가 하러 알아보러 오신 거죠. 그 마음에는 경계심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실망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신앙생활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또 거기서 전과 똑같은 어려움과 상처를 겪은 거예요. 그 교회를 또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정하는 게 무섭대요. 너무 죄송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는 게 무섭대요. 그분들 안에 마음의 상처, 경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픈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하루 종일. 세 분 다 그렇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다닐만한 교회인가 살펴보러 오셨다. 그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히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전도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 첫 말이 이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전도는 무엇인가?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심령이 슬퍼서 방황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동산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짐을 지어주고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복적인 이런 교회된 실망이 그분들 안에 그런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런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소망할 수 없는 뭐 별거 있겠어? 다 똑같지 뭐? 이런 마음.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고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그리고 이 호메실 이 지역, 소소한 지역을 교회의 부흥을 위한 텃밭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펴파된 그곳에 찾아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세우도록 그의 영적인 영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 영적인 영향력, 지도자 이렇게 하면요, 나는 딴 세상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도자, 내가 무슨 영향력.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이 세 절만 좀 긴 것 같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초로 사람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게 뭘까요? 먹을거리가 아니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죠? 먹을거리가 아니고 첫 번째 주신 복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보낸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향력은요, 어떤 특별한 기쁨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준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 나가면 직원으로서,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자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택했는데 무엇으로 택했는가?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했고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럼 영적 영향력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영향력을 주게끔 돼 있어요. 탁월한 사람만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띵동 띵동 천장을 눌렀어요. 그때 문을 열어주죠. 식구들이 누가 문을 열어줬을 텐데 여러분이 그때 얼굴 표정 딱 굳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딱 들어가 보세요. 그 집안 분위기가 삽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우리 그렇게 창조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영향력 있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가면 썩지 않게 되어지고 맛을 내게 되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지음받았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너희가 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어두운 표정들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 세상의 누룩이다. 너희가 들어가면 보잘것없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고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52일 만에 성전을 보호할 하나님의 인재를 보호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빛 동산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수와 섬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당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성문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성문은 권위와 질서를 상징합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질서를 세웠거든요.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그 공동체에 권위가 상실되어졌고 질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문이 회복돼야 다시금 권위와 질서가 회복됩니다. 성벽이 있어야 성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성전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배당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주셨습니다. 성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신앙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성문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돈이 많아야 말빨이 서지. 학벌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도 차는 좋은 걸 타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업하거나 뭐 협상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차부터 본다는 거예요. 차가 좋아야 말빨이 서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은 돈이나 차 크기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리젠트 유니버시티의 브루스 윈스턴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포시 4가지씩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가진 4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요소가 있다는 것. 그 첫 번째 C, 콜링,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그 사람에 실망하면 상처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내가 차량 공사를 하고, 하나님 맡겼으니까 내가 오늘도 밥을 하고, 하나님에게 맡겼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청소하고 교사하고 안내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이게 영향력의 첫 번째 C랍니다. 콜링. 두 번째는 컴텐스라고 해서 능력,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량.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역량이 있음을 믿습니까? 왜죠?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된 날이 이럴 것이요.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은 믿는 자,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명이 분명하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께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C가 뭐냐? confidence,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나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을 확신한다. 사람들은 이 확신을 어디서부터 찾죠? 누가 잘해주면,
확신을 찾다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럼 이럴 수 없지.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다. 너에게 있어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 의롭다 하면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사람으로부터 확신 찾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캐릭터, 성격, 성품이라는 뜻이죠. 성품. 소명이 중요해요. 역량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을 때, 성숙할 때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컴패션. 그것을 번역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국적 정서에 맞게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불쌍히 여기면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반복적인 실수와 죄와 범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여전하신 그 불쌍하신 그 사랑 없었다면 저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름방 끝날 때쯤에 어느 한 학교에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한 번 갔대요. 알고 보니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 편지가 다 갔대요. 편지 내용은 마지막 이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어. 이게 같아요. 개학날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들 시작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늘만한 교회 없다. 교회 없다 말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목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런 대답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느헤미야가 왜 슬피 울며 기도할까? 왜 이렇게 울었을까? 남자가 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울까? 그리고 이 사람은 술 관원이에요. 이 황제의 술자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바텐더가 아닙니다. 보통 권위가 아니에요. 당시 왕들을 대부분 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에게만 왕의 술자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술 관원이 채워지는 술잔만, 음료수만 왕이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측근이고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주 성가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뭐 부러울 게 있어서 왜 이렇게 남자가 울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울까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전 눈물이 잘 안 나요. 사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어떨 때 울고 싶어갖고 막 눈을 찌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디 막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제가 머리로 다 이해가 될 때는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전에. 지금 너무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탈인데 그때 막 눈을 찌르고 싶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이 사람 막 힘들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눈물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느헤미야가 왜 울었는지 슬퍼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번 주 중에도요. 교회에 여러 번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서로 모르게 말 안 하고.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청소하고 어떤 분은 뭐 설거지하고 어떤 분은 뭐 물건 직접 운전으로 넣느라고 어떤 분은 저 주차장에 널브러 있는 뭐 조금씩 싸트리는 거 못
그냥 타이어가 빵꾸가 났었던 걸 들었나 봐요. 못 주스러 오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늦게 했다니 못을 주스러 다니느라고 근처에 좀 늦게까지 좀 했어요. 그분들 보면서 저도 돈 받은 거죠.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굳이 또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몇몇 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교회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은 뭐죠? 집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거기 못이 떨어져 있는데 그 청소가 안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에 와가지고 못 줍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니에미아 그래서 나는 너무나 편안한 자리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언제 성전까지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것을 두고 있으니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곳에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이제 너무 편하네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 그 사람, 그것을 보니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수상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광의 자리에 계셨지만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죽어가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그 보좌가 불편해서 오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런 위로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거주신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다가가시고 만드실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만나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그게 섬김이 돼요. 그제서야 그게 섬김이 돼요. 그걸 제가 어제 저녁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과시한다. 자랑. 누구 때문에 인정받고.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영향력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내를 원한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원한다. 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제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섬김은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제사 받고 헌금 많이 내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헌금에도 은사에도 섬김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호세아는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아마 독신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 같이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희소식을 하나 주죠. 너 결혼해라. 웬일이시냐? 왜 결혼을 하라니요? 너 결혼해라. 기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니 얼마나 좋은 짝을 붙여주셨나고. 그런데 그 결혼 짝으로 붙여주신 게 누구죠?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물을 그렇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쩌면 어이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모는요 교회 부흥시키는 힘은 없지만 교회 주저앉힐 힘은 있대요. 어떤 사모는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 조심해
내 행동 하나, 내 말 한마디면 당신 목기길 막힐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이 있대요. 저번에 그런 말 들었는데, 아니, 그 사복감을, 선지자 부인을 결혼하라는데 고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아니, 이런 일을. 근데 선지자예요. 역시 선지자예요. 순종하죠. 근데 그들 돈 주고 사오래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살았는지 이 고멜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술집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며 살았는데 선지자의 삶은 어때요? 새벽기도 나가죠. 새벽기도 합시다. 그 새벽 시간은 술 먹고 이제 잠들 시간인데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새벽기도 갑시다. 안 가요, 못 가요, 막 그렇게. 그럼 또 화도 안 내요. 이러면 그냥 가요. 또 갔다 와가지고 여전히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럽니다. 또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교제합시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헌금합시다. 옹사합시다. 얼마나 그 삶이 지겹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못 견디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잘됐다. 짐이었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호세아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다시 찾아오세요. 호세아야, 너 가서 데리고 와라.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찾아갔어요. 은을 주고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 돼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고 좀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네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안 닮았어. 집 나와서 마음대로 사는 동안 애를 배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을 뭘로 짓죠? 로루하마.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화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화가 난다. 국민이 여길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참고 데리고 왔는데 남의 자식을 낳아? 그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 데리고 살라니까 데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못 견디고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젠 됐다 싶었는데 호레비가 돼가지고 그래도 다른 날 키우고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데리고 와라. 얼마나 무거운 마음도 찾아갔겠어요. 또 돈 주고 또 데리고 왔죠. 또 얼마 지나면 또 애를 낳았네요.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안 닮았어요. 그 이름을 로암. 그 뜻은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한다. 인애가 없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 인애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인애를 가질 때 불쌍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진짜 선지자 만들고 고멜을 붙여주시고 탁월한 선지자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지자가 돼야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모르면 그럴까? 불쌍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을 받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영적인 영향력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슬픔 안에 어떤 마음을 담을 때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괘씸하게 여길 때, 괘씸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할 수 없이 심할 때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분하게 여길 때, 따라합시다. 분하게 여길 때, 분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분하다가 잠을 밤을 새요. 생각할수록 분해요.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다니. 또 그래? 한 번 차고 두 번 차고 세 번 차면 안 돼. 그래도 인간이야? 분한 마음은 어디요? 그 마음 품고 있으며 영적 영향력이 막힙니다. 악한 영향력이 그다음부터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따라합시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벼른다는 거죠. 벼른다는 거죠. 칼 나를 간다는 뜻이잖아요. 두고 보자는 마음.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잘 되나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볼 거야. 영적 영향이 막히고 악한 영향이 나가기 시작하고 죄가 확산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쌤통이다. 쌤통이라는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죄가 그냥 잔치를 벌입니다. 아이고 너 그렇게 나대더니 잘난 체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쌤통이다. 너 그렇게 하기가 잘 될 줄 알았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쌤통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죄의 확산이 멈추게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분하고 똑같이 괘씸해하고 똑같이 쌤통이라고 여기고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죄가 점점 확산되어요. 그럼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그 죄가 멈추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죄를 쌓아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대학만 가봐라. 천년마냥 당신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젊고 힘있을 줄 알아? 나를 다 늙어가지고 보자고. 내가 그때 더 좋게 차버릴 테니까. 그러나 한쪽에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죄가 쌓인 곳이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때 죄가 멈추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국민이 여길 때 죄가 힘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영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영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100%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00%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사명은 중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는 몇몇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소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볼 때 새벽 기도도 상당히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들요, 어떨 때 나오죠? 급할 때 나와요. 똥줄 탈 때 나와요.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깨달아서 새벽 기도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똥줄 타는 수준이구나. 그 성성을 알게 됐어요. 본능적인 기도. 내가 급하면 다 기도해요. 그런데 중보 기도는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키시는 기도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똥줄탄 기도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향로에 금대접에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을 닮아가며 중보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대접을 쏟아 부으시면 이 땅의 천둥과 지진과 번개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향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나니 이 땅의 아픔을, 이 땅의 유리한 백성들을, 이 땅의 고통을 보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마음대로 막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살리고 싶고 구원하고 싶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하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지만 그 땅에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한
그래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의 그 땅의 죄악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의 넘어짐과 실족함과 고통을 부여잡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 땅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원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그 백성들의 죄를 부여잡고 나와 내 조상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조상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중보자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요 영성 집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수요 영성 집회가 중보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신다고 했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수요 영성 집회에서 중보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우리 교회를 채워줄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이고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을 나의 만족을 채워줄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섬기는 그 중보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수요 영성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지켜내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성벽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성문이 닫아지게 되어지고 가정마다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세우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선생님, 회사 사장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예배당과 귀한 은혜와 이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성도,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영성 집회를 8시에 합니다. 아침에 하다가 왜죠? 삶의 현장이 가장 치열하거든요. 성벽이 폐파되어 있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근근히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직장인들이 그래도 올 수 있는 저녁 8시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삶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늦더라도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늦더라도 오십시오. 12년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영향력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늦더라도 오십시오. 10분만 남아도 오십시오. 수요 성도께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악망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적복종하고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서신서에서는 우리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바뀝니다. 배우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데만 적극적으로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눌리게 하는 마귀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중보기도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차라리 한쪽 줄을 쓰면 더 편할 거를 이쪽에서 욕먹고 저쪽에서 욕먹어도 나는 중간에서 하나님께 이 양옆을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중보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승진, 돈, 자리로 인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과 기도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훼탄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했던 바로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험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난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자존감의 근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니까 아니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동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편한 자리에 있다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그 영혼을 그대로 두고서는 내가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여러분 중보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어느 때까지 본능에 충실하고 내가 다닐 만한 교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만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렇게 다닌다 할지도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자리까지 함께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중보자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무너진 성벽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내받은 직장에서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는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끝까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8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오메비 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 예배드리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지난 5개월 안에 오신 분이 70%고 아직 11달이 안 되신 분이 100%입니다. 들어보면서 다 세가지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제일 어르신 손 들어주시네. 또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네, 또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시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전부 다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자, 돌아보시고, 제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저는 찬송을 한번 우리 축복할 때, 제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세가지고 오시는데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마치 따라합시다. 영적인 눕과 같다.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장착을 다 하셔요. 저희가 11월 달에 저 위에서 봉사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몇 달 안 됐죠. 저희가 한 3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세가지고 오시는데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그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정말 사랑의 높이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다들 세 가족이다 보니까 얼마나 약간 긴장감도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많이 반대줘서 그런지 거의 90% 이상이 다 동참을 하십니다. 오늘도 세 가족이 어김없이 오셨는데 함께 서로 환영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또 오늘 오신 세 가족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식사가 준비돼 늘 매주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식사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예배 마치면 세 가족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뭐 세 가족 섬기시는 분 한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한번 우리 이영희 장로 한번 보세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세 가족의 팀장이십니다. 저희 그냥 서 계세요, 장로님. 그냥 서 계세요. 저희는 이래요. 젊은 목사가 막 어른 장로님을 세워놓고 막 이래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냥 무슨 콩가루 집안은 아니거든요. 서 계시고 우리 장로님 팀장이 우리 교회 나이가 없어요. 세월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팀장님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성김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정미자 권사님 네 저기 계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세 가족 성김 우리 박수 교사님 서 계시고 또 오늘 새롭게 세 가족 성김들은 일어나라고 하는 벌써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확실해요, 그죠? 네. 이분들이 가서 안내를 하실 때 이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이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연구가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처음 섬기는 우리 김성영 집사님이 만나실 때 꼭 따라와 주세요. 처음 했는데 첫날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세 가족들, 세 가족 섬기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본능에서 영적 중보의 자리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 너무 멋있죠. 따라서 본능에서 중보의 자리까지. 아멘. 우리 누구나 다 건강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자리에 가는 하나님 우리를 중보의 자리, 영적 영향력 있는 군사로까지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녁 8시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들 많이 날씬해졌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안수하며 기도할 때 치유받고 응답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는요 안산동산교회 토요 전도팀에 전도합니다. 이번 주도 왔는데요 우리 전도팀장 우리 신문우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세워드릴까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나이를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굉장히 많으시고 최근에 또 가장 어르신 오시는 바람에 제가 나이를 좀 말씀 못 드리겠다. 대부분 다 70대 되시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놀라운 교회. 전도팀장이신데 토요일 2시마다 여러분이 전도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팀이라는 건요 일주일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소방관은 자원봉사 이루어지잖아요. 일하고 있다가도 불났다가 딱 달려가면 그때 소방관 되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2시 내가 전도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면 못 오는 거죠. 그러나 달려올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오셔가지고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그리고 또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전도팀을 함께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토요일 2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큰숲 형제교회 연합 내적 치유 시간이 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서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1박 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십 년간 노력해도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을 1박 2일 동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적 치유 시간에 둘씩 짝을 지어 갈 텐데요. 남남, 여여 이렇게 갈 텐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이때 또 강사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희 성도들을 다른 분들이 은혜 주시면 다 맡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저에게 강사로 선배달라고 해서 제가 기쁨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신청
청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부활절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 교육은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학습 입교 세례 문답이 유아세대 포함해서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세례 문답 유아세대 시간은요 4월 5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4월 5일 첫 예배는요, 그때 주일학교도 모두 전부 다 여기 함께 우리가 전 가족, 온 가족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성례식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유아세대 놓치지 마시고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오셨어요? 네. 늦어가지고. 안 보세요.